제가 아까 뒤에 장로님께서 나와서 예배 전에 찬양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한 주간도 아마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시는 분, 또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 주간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또한 이렇게 전화도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여 계신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뵈니까 야, 이게 꼭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들이 다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나서 함께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조금은 제 마음에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감격스러운 예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나온 귀한 여러분이신데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내려가서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랑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라는 것이 직분이고 그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다뤘는데 저희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룬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누군가에는 굉장히 쉬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자를 의미해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저희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또한 하나님께 정한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는 이들을 특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 또한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한 자들이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우선 거기까지 보죠. 먼저는 바로 5장 1절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자였냐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아까 읽었던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셔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제사장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관계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해진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죄로 물든 이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그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살펴봤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며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대표자예요. 제사장은 대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를 감당하신 것. 속죄. 죄를 속해 주시는 속죄를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그렇죠? 아까도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즉 저희들이 좀 자주 들은 말로 바꾸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장사 지냈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까지 되셨다. 즉 장례를 다 치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속죄를 하실 수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나셨을 때에는 이 속죄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라는 것은 원수, 적대자, 즉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물론 사단, 마귀이겠으나 그들로 인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원수된 자, 즉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화목하게 된다. 그렇죠? 화목하게 된다. 즉,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의로운 삶, 그리고 속죄의 죽음만이 결국에는 타락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즉 의로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하질 못했어요. 분명 백성들이 죄를 짓고 동물들을 끌고 와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부분적인 역할은 하였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예수님만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정도에 지방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어떤 한 채석장에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했냐면 골고다에 올려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와 유사하게 그것을 따라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한 양봉업자라고 그러던데 아마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뉴스가 크게 나가지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죽음을 택했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 한 채석장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자살한 것과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을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실 겉으로 보면.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적인 존재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거부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양심들과 그 모든 생각들과 그 꼬리표를 아무리 띄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즉 죄인 중에 괴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 죽이기로 하신 것에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 제물로 자신을 바쳤다라는 것은 그 바쳐진 자신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모든 진노를 혼자서 홀로 견디고 계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끝내는 내가 죄인인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자행하며 서슴지 않으며 정말로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전에 예전 조금 됐죠. 한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는 아니고 조금 된 영화인데 그 주인공으로 설경구 씨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그 내용이 그렇게 뭐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살인자의 추억이라는 제목이 맞나요? 살인자의 추억 같은데, 그죠? 젊었을 때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잡히지 않고 평생 살면서 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에 걸리냐면 치매에 걸리게 된다. 연쇄 살인범인데 치매에 걸리게 돼. 그래서 자신을 모방해서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그 연쇄 살인범과 또한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과 그러한 관계에서 사건들을 펼쳐내는 게 바로 그 영화였는데, 여러분, 연쇄 살인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오늘도 뉴스에 보면 그러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많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시대의 사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도 늙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도 늙고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죄값, 그 심판문에 다가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 문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 느꼈던 그 감정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자가 고인은 아니지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귀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 생각하고 자신이 평생 모았던 돈을 다 사회에 기부하면서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값이 치러집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 아들, 다른 사람의 귀한 아들을 죽인 죄값이 치러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러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죄에 대한 그 마땅한 형벌이 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가볍게 생각하며 여러분 넘기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에 대한 죄값, 내 부모에게 한 죄값, 내 자식에게 한 죄값, 내 지인들, 친구들, 내 배우자에게 한 죄값,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선 그걸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죽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를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입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 그것도 속죄의 사역을 통해 영단번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영단번이라는 건 영원히 한 번만, 그렇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고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한 이것, 영원히 한 번만 드리면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
그 속죄의 사역,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함을 얻으리라는 그 사역에 기초하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렇죠. 중보자는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보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흔히 사용하긴 하지만 성경에 명확히 중보할 수 있는,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순간, 일하는 순간, 심지어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도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주님이 정하신 그 때를 지나면 우리의 생명의 불꽃은 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 모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모두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자신을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과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상기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언제나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족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의 지휘 고하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체적 제약, 모든 것, 형편과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손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지탱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항상 자부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는 자부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나도 죽겠다고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실 때 그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신앙이 정말로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의 삶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 그는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는 많은 자들을 위한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받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택한 자를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중보하시는 사역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간혹 보면 목사를 믿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달란트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설교하는 재능도 부족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수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이제 목사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은혜가 끼쳐질 수 있다는 믿음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의 기도는 내 욕심에 묻혀서 응답되지 않을지언정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도 말씀 저희들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오직 나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심 가운데 주님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하는 것이 저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 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죄 없다 함을 주신다는 그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약한 이 저 같은 부족한 종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시오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낙심되고 연약한 마음을 붙드셔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영과 육이 일어날 수 있는 새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